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루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그냥 읽기만 해도 10여 분 가까이 걸리는 꽤 긴 장이라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 본문의 대략적인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후에 3년 뒤에 벌어진 아람과의 그 세 번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평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아합은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오래전에 탈취했던 길르앗 라봇이라는 지역을 다시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함께 싸울 것을 제의하는데 여호사밧은 이 제안에 승낙하게 되죠. 그러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람과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러한 자신의 뜻을 전하자 아합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아람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아합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릇된 예언만을 전하게 됩니다. 다들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여호사밧은 아람에게 이들 400여 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신실한 선지자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아합은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엘리야처럼 당시에 신실한 선지자였던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는 두 왕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그는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으로 아합을 속여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까지 지적하게 되죠. 이와 같은 미가야의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아합 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경우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그를 모독하게 되죠. 이후에 아합의 명령으로 미가야는 옥에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도 열왕기상 22장은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과 아람과의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가야가 예언했듯이 아합 왕은 결국에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병거 바닥에 많은 피를 쏟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르앗 라봇에서의 전투는 아람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아합의 시체는 나중에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장사하게 되고 아합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의 한 못에서 씻게 되는데 이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많은 양의 상아를 써서
자신의 왕궁을 치장도 하고 몇 개의 성도 건축했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바알 숭배를 민족 가운데 들여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받을 민족으로 전락시킨 왕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오늘 아합 왕의 삶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 어떤 유익함과 또 축복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합은 본인이 성취했던 전쟁의 승리와 3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던 것이 다 자기의 능력과 공로였다고 착각했습니다.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앗 라봇을 되찾겠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전쟁에 나가는 그의 무모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미가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집중했던 아합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결정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미 갖고 있는 내 안의 바람이나 내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미 품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방법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나를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는 작업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합과 같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코로나라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분명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권해서 도전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코로나 때에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의 시간을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합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는 했던 것처럼 요즘 저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 깊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최고의 장인들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의 기도와 묵상 또한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그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를 추구하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깊이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신앙의 선택은 무엇일지 묵상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전전 앞에 설 것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의 바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시즌을 보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교회 되어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며 보증하시고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